신실하신 하나님, 이 고요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기도할 때에 거룩하신 주의 뜻을 깨달아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신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7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27편은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다윗의 경험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신앙의 현장은 대적들이 늘 존재하고 있고 시험과 유혹도 산재하며 신음할 일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시인의 탄식은 처음에는 이런 고통을 주는 현실과 상황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으로 이어집니다.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내용은 이런 깨달음과 확신을 가진 시인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신분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고 또 전장에서 용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곳 또한 가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법궤가 있는 성막을 두고 시인은 성전과 여호와의 집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 한 가지를 구하겠다고 고백합니다. 4절 초반부가 바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 한 가지 소망,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 시인은 세 가지 행동을 의지를 가지고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살면서 바라보면서 사모하겠다고 그의 예배자의 의지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동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의 중요성을 안다고 합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식과 깨달음의 차원에서 아는 것으로만 되는 일은 아닙니다. 바로 시인이 사모하는 예배는 먼저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돌아서면 보고 싶고 또 맛집을 가게 되면 다음에 꼭 같이 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내 관심사와 공감대를 나누고 싶은 게 정상입니다. 다윗에게서 예배란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실상 분주한 왕의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은 게 바로 시인의 소망이었고 예배자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렇게 평생을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아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그것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스스로에게서 비롯되는 성품과 능력입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또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해서 드러나는 능력과 영광,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시인이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반응한다는 겁니다. 기뻐한다는 것이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나 자신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드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이미 죽었던 인생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살려내셔서 끝내 완성의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가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고백하고 기뻐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었고 그곳이 바로 예배자의 자리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여호와의 집에서 살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던 시인은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며 살겠다고 그의 소망을 노래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로 인해서 예배자가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아름다우심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할 일은 바로 사모하는 것, 즉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오늘 4절에 나타난 예배자의 의지적인 행동 3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확신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는 그전까지 자신을 짓누르던 고난과 사람과 상황에 집중했던 자신의 눈을 들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경험하는 응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응답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시인이 자신이 피할 곳으로 2가지 장소를 지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의 초막과 그의 장막 은밀한 곳입니다.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시인이 평생을 머무르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여호와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깨닫고 찬양하고 보니 이미 거기서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현실이 풀려지는 응답보다 먼저 그 실마리를 쥐고 계신 하나님을 이미 거기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시인은 이제라는 시점으로 고백을 이어갑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6절을 시작하는 이제라는 단어는 앞선 4절의 시인의 간구, 즉 여호와의 집에 살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응답이 될 것이다 하고 확신하는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행위는 6절 초반부의 말씀처럼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6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잘 살펴보십시오. 예배에서 시작한 예배자의 소망이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고 합니까? 다시 예배로 돌아갑니다. 시인의 기도와 소망은 응답받기 위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에서 비롯되었고 결국 예배의 자리에서 이미 확신으로 응답된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자의 자리를 사모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은 없습니다. 오늘 시인의 사모함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시인이 고백했던 3가지, 즉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하는 것, 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 또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이 3가지를 기억하며 이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평생이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하며 우리가 여호와의 아름다우심,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하여 기뻐 찬양하기를 원하며 그의 성전에서 주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실 것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3가지 소망을 가지고 이 3가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늘 붙어있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치 않으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고 계심을 발견하는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